한국 현대 소설의 걸작으로 꼽히는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 작가는 23세에 이 작품을 발표해서 천재로 불렸습니다. 그는 아내 때문에 사실 마지못해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이었지만 4번에 걸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는 기독교인으로 회심합니다. 그가 쓴 간증집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면 그 4번의 신비 체험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는 체험을 한 것이죠. 1983년 10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집필 활동을 하던 중 주님을 본 경험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아침 식사를 함께했던 배 감독은 시내 외출을 하고 나는 침대에 발을 뻗고 베개에 등을 대고 비스듬히 누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참 재미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득 내 바로 옆 침대와 침대 사이의 공간에 하얀 옷자락이 보이는 것이었다. 고개를 쳐들어 올려다보니 대리석으로 빚은 듯 하얀 머리털, 하얀 얼굴, 하얀 수염을 기르신 분이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구나. 오전 햇볕이 환히 들어오고 있는 호텔 방 안에서 영안이 아니라 내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위험 때문에 마치 무거운 바위가 나를 내리누르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느낌이 나에게 밀려들었다. 좀 더 긴 글입니다만 중간중간 생략하고 일부만 읽어보았습니다. 종종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하는데 나는 못하는가? 그런 아쉬운 소리를 종종 교인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셨고, 이 김승옥 작가도 쓰고 있기를 자신이 하도 완고한 무신론자니까 그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난 3주간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 부활의 소식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나도 만나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이런 김승옥 작가처럼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만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신비한 체험도 하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 은혜 받았다, 주님 만났다 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어떤 사람은 주님을 쉽게 뜨겁게 만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고 또 더딘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분명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던 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해주죠. 특이한 점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참 걸렸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의 거리를 한 25리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나오죠. 25리는 한 대략 오늘날 그 단위로 10km 남짓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10km라도 산길이고 또 중간중간 섰다가 대화를 하며 천천히 가면 보통 한 3시간 반쯤 걸린다 봅니다. 3시간 반이면 뭐 반나절 정도 되겠죠. 반나절이 좀 안 되나요? 낮 시간에.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때는 해가 질 때였고 식사하던 도중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아서 주님이 사라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 저녁 먹고 식사할 때까지 적어도 꽤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중간 어디쯤 합류하셨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라고 말한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과 합류하셨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긴 시간 대화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꽤 한 서너 시간 혹시 4-5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주님의 주검을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여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몇 마디 나누지 않고 곧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주님을 만난 사건도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멀리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중에 해변에 서신 분을 보고 주님이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지 서너 시간 혹은 4-5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난 것도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서 계신 그 한 분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아마 이 첫 번째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뭐가 어떻길래 이 두 제자는 다른 여제자들 혹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렸던 것일까요? 무덤을 찾아간 여제자들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 발걸음은 그녀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주검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주검으로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녀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향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어보면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여제자들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에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이 두 제자는 따라가지 않았죠. 따라갈 이유가 아마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자신들도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말해 주었지만 이 두 제자들은 역시 그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혹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인간적인 슬픔에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17절이 보여주죠. 그들이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거나 그들의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거나 그런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간적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백성을 결집해서 기여해 주리라고, 그를 쫓아가면 이스라엘도 독립하고 자신들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펐지만 그 바람을 이루는데 실패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사실은 믿기지도 않지만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발걸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요,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주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낙심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원래 그들이 바라고 있던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것 한 가지는 3일 전 이 순환의 날에 그들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18절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소개하죠. 글로바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글로바는 그의 아내가 어디에 있었는가로 복음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던 여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그 글로바의 아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스러운 날에 이 여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그녀들은 주님을 사랑했죠.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지키는 동안 그 남편 글로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모르긴 해도 다른 남자 제자들과 더불어서 모두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는데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는 그의 아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어쩌면 글로바는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신 남자분들이 계신다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바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찾아오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제가 아는 분들 혹은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한마디로 글로바는 몸은 제자 공동체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주님을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이죠. 이 두 제자의 마음의 상태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고 싶고 수학을 빨리 배우고 싶고 또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은 스펀지처럼 수업을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금방 미분, 적분,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척척 풀어냅니다. 하지만 수학에 관심도 없고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학은 그만 지루하기만 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학생은 마치 물에 기름을 붓듯이 수업 내용이 전혀 머리에 들어오질 않죠. 3년 내내 배워도 미분적분이 무슨 원리인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당연히 문제도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미분적분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수업에만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금방 그분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맨하탄에 나가셔서 술집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술집이 있나? 한 1시간을 돌아다녀도 지나치는 교회는 거의 보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 교회가 있었나? 이번엔 생각을 바꿔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골목에 어느 빌딩에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 그거 찾아다니다 보면 술집이 어디 있는가는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찾는 것을 보기 마련이에요. 찾지 않는 것은 보고도 깨닫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빨리 알아보고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으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알기 원하면, 그분을 만나기 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금방 그분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안 믿기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한 일이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는, 이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일이요,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내내 하셨던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까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도 똑같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돌이킵니까? 그 방법은 돌처럼 굳은 마음밭을 강력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32절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후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 말씀하실 때에 뜨거워졌습니다. 진리와 천국에 무관심한 냉랭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데워서 녹여서 얼음처럼 차갑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만드시죠. 그리고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고랑고랑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지 25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꾸짖으시죠. 왜 이들은 주님을 만나서 몇 시간이나 그 곁에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까? 미련한 마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 맡겨서 그분의 쟁기로 갈아엎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갈아엎은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뿌리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든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기 시작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전했던 그 말씀을 이 얼어붙어 있던 두 제자의 마음밭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뿌리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뜨거운 성령의 빛과 은혜의 비로 자라나서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들의 세상을 향하고 자신을 향하고 헛된 욕망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김승옥 씨가 고백한 것처럼 모두가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이 말하듯 훌륭한 스승이나 선지자나 뛰어난 말을 잘하는 이가 아니라, 그저 인류의 스승 중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 그분이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서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향해 허탄한 슬픈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뿌려주시죠.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그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고난을 만나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죠. 그때 주님을 보는 자들은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영생의 길을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권은혜 자매는 둘째 아이 도훈이가 생후 4개월 만에 소암, 말기 판정을 받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혈관도 안 보이는 어린 아기의 몸에 온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견디기 힘든 투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둘째 아이의 이 고난 앞에서 무늬뿐인 자신의 모태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치솟는 분노와 원망, 죄책감과 두려움, 절망을 못 견디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의 죄가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어둠이 마치 줄이 끊어지듯이 툭 끊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서 모든 원망과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우리 도훈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자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생사를 넘나드는 아이를 위해 뭐라도 기도를 해야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마치 화살처럼 자신의 마음에 꽂혀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니. 정말 멸망치 않는가? 정말 영생을 얻는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생에 대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들의 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투병 앞에서 묵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울면서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생이 있나요? 하나님,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훈이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대학병원 구내식당으로 내려오다가 그녀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식당을 채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빛이 모두 회색으로 변하며 눈, 코, 입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순간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자 얼굴이 환하게 주민되듯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왜 이런 게 보이지? 그리고 그녀가 주차 타워에서 차를 빼서 나오려는데 바로 그녀의 앞에서 젊은 주차요원과 택시 운전사가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점점 소리를 높이더니 이젠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주차요원 뒤로 다가오더니 살포시 그를 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먹을 슬그머니 내린 주차요원이 돌아서더니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 사람이 돌아서는데 보니까 바로 그 구내식당에서 얼굴이 또렷이 클로즈업 되던 그 남자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확신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영생의 자녀구나.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훈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도훈이는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야. 문제는
우리야, 당신과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야. 도훈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야. 그 말을 전화를 통해 들은 남편 최필립 형제도 망치에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마음은 온통 병실에서 내 아들 도훈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소아암 병동을 가득 채운 아이들이 밤마다 울면 우리 도훈이가 같이 깨서 울고 잠을 못 잘까 봐, 나도 잠 못 자고 피곤하면 내일은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나 마음의 걱정과 원망도 자리 잡곤 했던 마음이 갑자기 병동을 가득 채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부모들도 나처럼 얼마나 두려울까? 저 아이들은 또 우리 도훈이처럼 얼마나 아플까? 그때부터 그 병동을 채운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가 울려 나오는 장난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병동에 있는 다른 부모들에게 전해주면서 위로하고 전도하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 병동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권은혜 씨와 최필립 씨는 아들 도훈이의 이 힘겨운 투병을 통해서 진정한 부부의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녀와 그 남편을 찾아오셔서 영생에 관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 이 부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